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기쁨의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가 67장이죠. 예, 67장 같이 그리고 창립주일 때는 우리 성찬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오늘도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고 노래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마음에 껄끄러운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있으면 이 시간도 고요히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성결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기울이심으로 광야 같은 마음이 아름다운 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편안과 안전한 안식을 주셔서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옳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며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과 행위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변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굴일이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러웠던 육신의 생각을 회개하고 거듭나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오묘하신 비밀을 깨닫는 진리의 계시에 신령한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갈급한 믿음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 주님의 인담을 받으며 감사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건강도 축복하사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물질의 축복하여 주사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져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각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총으로 지켜주시고 영원히 자정까지 범사에 자되며 강건케 하옵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김영란 집사님, 김하정 원사님, 조성식 권사님, 윤차숙 권사님, 이혜경 집사님, 친정아버님, 손녀딸 그리고 오수경 집사님, 양봉승 형제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연약한 곳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승이 비추어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번하게 하여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치료의 강한 빛이 발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아픈 곳 없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갑절로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마다 깨달아져서 메마른 심령이 풍성해지고 옥토가 되어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사랑의 빛교회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좌절한 영혼들 실족한 영혼들 다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지난 금요일 본문인데요. 8월 21일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성경을 펴서도 좋고 매일 성경 같이 봐도 좋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하나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에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파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것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계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부르면서 주의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며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이 성취할 것이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이 좋은 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물질에 감사하며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등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고에 쌌습니다. 썩을 걱정이나 도둑 맞을 걱정이 없는 곳에 쌌습니다. 저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해 놓으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성령님 감사하며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느낌이 없으면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왔다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해 가시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지내면서 요즘 어디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거의 집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뭐 꼭 성경책을 안 봐도 뭐 다른 책을 읽지 않아도 그냥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눈으로 지금 당장 막 이렇게 막 보여지는 건 아닐지 몰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운영하고 계시다.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까지도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마 개인적으로도 기다리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될 날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목표로 한 것들이 잘 이루어진 날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을 날을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다리든지 이 모든 기다림 가운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기다림이 기약이 없어요. 뭐 날짜가 없단 말이죠. 시점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다림이 고통으로 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8.15 광복절이 지난주 일주일 지났지만 정도 지났지요.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8월 15일 날에 이루어진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미리 알다면, 그렇죠? 안다면 이렇게 중간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북의 평화 통일의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남과 북의 통일이 이루어질까? 그 기다림의 과정은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좀
고통으로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은 있지만 이렇게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약이 없다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다림의 신앙 이런 말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 이런 건 있지만 기다림의 신앙 이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에 대한 재림 신앙과 비슷하겠지만 글쎄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기다림의 신앙 이 말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도 혹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 해결이 될 날이 있겠죠. 1년 혹은 조금 더 지나면 내년쯤 되면 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기다리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8월 21일 금요일 본문인데요. 제목을 보니까 기다리는 자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뭘 기다리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의 괄호를 쳤어요. 퀘스천을 써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기다리고 싶습니까? 그래서 한번 답을 써보세요. 하나님의 무엇을 여러분 기다리고 싶습니까?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대.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기다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싶습니까? 그것도 말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십니까? 그거는 쉽은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니까? 이런 말들을 쓰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 저희 교회 8월 달력을 보니까 여러분 봤겠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이죠. 찾다가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이 있어도 우리가 한꺼번에 한 주간 한 년씩을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내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일 것입니다. 성품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리니까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 새겨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무엇을 기다리고 싶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자신인 거죠.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부터 선물을 받으면 선물 받은 것에 기뻐하지만 정작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선물을 주신 분은 저희 상관없고 받은 선물만 가지고 놀면 부모님들은 씁쓸할 수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기다린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는 것일 거라고.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정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의의 하나님. 여러분도 정의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성경은 보통 정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공의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지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공의나 정의나 뭐 의미는 다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근데 18절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자, 지금까지가 서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기다린다 이런 말을 했는데 18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와, 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받을 만해야 그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마치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설교 때 예화를 거의 많이 안 하지만 뭐 들은 예화들이 많이 있죠. 비가 올 때 이 바가지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거기에 물이 거의 쌓이지가 않잖아요. 바가지를 이렇게 놔야 물이 이렇게 담가지잖아요. 뭐 이런 예화가 많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인 거죠. 또 계속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시려고 일어나신다 그랬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직도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은 같은 성경이지만 좀 번역을 새롭게 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급하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 돌아오셨지만 주변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보기에 저 사람 주님께로 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은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라고. 어떻게 몇 주 지금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7월과 8월 다음 주에 끝나지만 몇 주 이 얘기를 계속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은혜 때지만 은혜를 주시지만 언젠가는 그 은혜 문이 닫힐 때가 있다.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인간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언젠가는 그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도 하고 지지난주에도 오늘도 또 하게 돼요. 그렇죠? 때가 있다.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기다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신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얘기는 다 자세히 안 해도 아시고 아버지의 나 마음 날마다 기다리시는. 돌아온 그 탕자, 그 둘째 아들 아버지의 품으로 오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쁨과 평안과 그렇죠? 관계 회복과 행복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일상의 복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읽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2절 아까 쭉 읽었습니다만 그 첫 번째 부분의 내용.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것이고 또 올바른 영적 스승을 통해서 갈 길을 보여주실 것이며 우상의 물건들을 담대히 던져버리고 귀신들에게는 나가라 이렇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복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최고의 은혜죠. 이렇게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줄 스승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문단의 내용. 여러분 매일 성경 그 질문에 보면 그냥 세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일일이 다 하나씩은 못해도 그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시다면 의로우시다면 왜 지금 그 의가 실현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운행해 가시고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에 가시다면 왜 이 현실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악이 더 성할까? 왜 미래를 기다려야만 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오늘 18절에 이미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이미 믿은 우리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죠. 이미 의로운 자가 정의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주변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다. 저 못된 악인들은 다 하나님 멸망시킬 거야. 그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이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혹시 내 옆에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얘기인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승을 보내주신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준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에게 있어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21절과 22절에 보면 좌우로 치칠 때마다 바른 길로 가르치시고 온갖 우성을 던져버리며 담대하게 나가라고 외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상을 깨뜨리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큰 문단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가볼까요?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자들의 그 소유를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23절부터 25절을 쭉 보면 그때 당시의 표현이죠. 농장,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땅에 씨를 뿌리면 비를 내려서 기름진 곡식을 나게 하시고, 그렇죠. 권사님 농장 하시지만 비가 안 내리면 그 다 없어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비가 안 내려도 문제고 너무 나와서 또 홍수가 나도 문제고, 또 가축도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라고. 이게 다 복인 거예요. 또 소와 나기도 성경 구절로 보면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 것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라. 그런 의미예요. 성경 구절은 좀 이해하게 썼지만 짐승들에게도 그들에게 맞는 사료를 먹게 하시죠. 또 살육이 일어나고 성탑이 무너지는 날에는 높은 산과 높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을, 이게 말이 됩니까? 성이 무너지는 날에는 높은 산에 개울이 흐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죠. 개울은 낮은 시냇물이 흐르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요즘 용어로 보면 뭐 어떤 뜻입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렇죠? 수입이 없고 실업의 형편이 있는데도 뭔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고 누구로부터 또 돈이 들어오고, 희한하게도 가끔 제가 설교를 그러는데 가끔 이런 생각들 해요. 하나님, 나는 좀 돈이 부족하지가 없지만 돈 가진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 많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돈들을 역사하셔서 하나님 사역에 쓰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시려고 하면 하실 거예요. 제 말의 표현은 그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 성이 무너지는데 높은 산에 어떻게 개울이 흐릅니까?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죠. 표현트는 성경은 부요한 그 자체를 나쁘다고 죄악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나라는 궁핍한 나라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이 물질이 필요하고 부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자신의 욕망과 죄에 열부되어 있으면, 연결되고 결부되어 있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죠. 욕심으로 구하는 것, 탐욕은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영적 부요함을 상실한 채,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채 육신의 소욕만을 가지고 부를 이루려고 하면, 혹 부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다 사실은 궁핍하게 되고 말 거라. 그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그 현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10대의 거부 부자들이,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조사는 했지만 전에 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마지막을 보니까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영적인 관계 없이, 영적인 부요함 없이 물질의 부요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면 다 그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부는 남아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그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 사상이에요. 유물론 사상은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야고 목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에도 인용했던 구절이죠. 2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거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치유를 해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달빛이 햇빛 같겠고 달빛은 희미하잖아요. 달은 원래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발광체는 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 자체가 빛을 비추는 건 아닌데 달빛이 햇빛 같겠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달도 빛을 발하는 것처럼 환한 거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햇빛은 또 7배가 돼요. 7날의 빛과 같다. 이건 뭐예요? 7배가 밝아져서 이런 뜻이에요. 7배나 밝아져서 지금 햇빛도 밝은데 그 햇빛 자체보다도 7배나 밝아져서 그 밝기가 7배가 더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밝게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빛을 비추시면 그는 세상에 어떤 줄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변화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뭐 하나 내가 세상에서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 정도의 그 기쁨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몇십 년 살다 보니까 그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 그때는 진짜 막 붕붕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그 어떤 환상 가운데서 지냈을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세상을 보면 자연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자연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나무도 있었고 모든 것 그대로 있었었는데 예수 믿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받고 빛을 비춰지니까 그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런 날이 있어 그런 경험이 있었죠. 다른 사람 볼 때 다 이렇게 예뻐 보여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다 왼수같이 보입니까? 속색이는 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부끼리 오신 분들도 혹시 좀 잘 생각해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빛을 받으시고 이 빛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지만 태양빛보다 7배나 밝아져서 일주일 동안 비치는 그 빛을 한데 모아가지고 비치는 거니까 그 밝기가 얼마나 눈부셔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내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눈부셔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보세요. 그렇게 보셔야 돼. 너무 예뻐. 아이고 쭈그러는 할머니 있는데 아니 그래도 예뻐 그래. 콩깍지가 시원해. 콩깍지 뭐 햇빛을 받으니까 그래. 햇빛이 아니야. 이거 7배 밝은 빛을 받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성은 천국에 이루어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네. 아직 우리가 이런 경험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뭐 서치라이트인가 빛을 비치시게?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서치라이트가 될 게 아니죠. 100와트가 아니라 1000와트짜리 빛이 비친다 해도 그거를 비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한 60와트, 100와트 밖에 더 되겠어요. 이거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비춰도 700와트, 1000와트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햇빛도 쓸데가 없을 정도의 환한 빛. 그건 빛이 아니죠. 광채. 그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빛 자체이시니까. 빛도 만드신 하나님이시대. 그렇죠? 빛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굉장히 상상을 얘기하는 초월한 얘기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비쳐.
배웠지만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죠.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뭐 이 못된 놈들에게 다 그냥 죽어라 하고 뭐 비를 내리고 뭐 홍수를 내리고 뭐 유황불을 내리고 그것도 심판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자신의 어두움이 있어서 그 빛 앞으로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는데도 스스로 물러가버리고 말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사는 그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전등불을 확 켜면 도망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맞지?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모습들이고 오늘 이 빛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26절을 보니까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비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오늘 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면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인간적인 모든 것들도 다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내를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봐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볼 때도 그렇게 보일 거예요. 전에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 안 믿다가 믿었을 때 그 성령 체험했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밝은 빛이 태양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는 영광은 그 태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빛인 거죠. 소유를 갑줄로 회복하시고 상처로 치유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 27절에서 30절 마지막. 근데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날이다. 이거 전에도 얘기했죠.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다. 질문이 2개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은 심판날에 열방과 민족이 어떻게 행하시며 또 아수르에게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성경 보면 답은 다 할 수 있어요. 28절에 보면 열방은 키로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리라. 또 31절에 보면 아수르를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강대국이었죠. 나중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역시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이니까 더 강한 거죠. 그 두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요, 세상을 향한 종국적인 심판을 뭐라고 표현하면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그때 성경적인 1세기 용어지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뭐 러시아가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거죠. 그때는 그런 나라 이름들이 없었으니까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를 멸망시킬 정도의 강대국이었으니까. 근데 그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그날이 되면 그 세상적인 큰 권세와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럴 거예요.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날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29절 보십시오. 29절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자, 우리 매일 성경 그 주제와 질문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다루면서 이렇게 마지막 질문이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 이건 뭘 상징할까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
6월절 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출애굽할 때의 10번째 재앙을 일으키게 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장자 첫 번째 난 것은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너희 문설주에 뿌리면 바르면 그 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 그래서 6월 패스오버. 그래서 그날을 지키는 것이 6월절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날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나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날. 그래서 보세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다.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 이르러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그날 6월절 그날은 사실은 그 피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막 그냥 두려워했다가 노래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밖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을 건데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은 통곡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게는 통곡의 날이지만 이스라엘에게서는 구원의 날인 거죠.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그런 거라는 거죠. 8.15는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지만 일본에게는 패망의 날인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그렇겠죠. 마지막 날에 그날에 되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가 되면 그날에 되면 나팔 소리가 울려지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매번 읽는데 지금 거의 몇 주 동안 이 메시지가 계속 연속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현실적으로는 부족하고 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정말 기다리는 신앙,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최후 승리할 것을 기다리고 나팔 소리 불 때 그날을 묵상하고 재림 신앙, 기다림의 신앙 여러분 하루하루 또 승리하는 또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7월 8월에 이사야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일에도 또 이 말씀을 해서 나눕니다. 오늘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확인하게 하시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기다림의 신앙,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의의 길을 따라가는 저들 다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불릴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